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전주에는 구원론에 대한 서론부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듣게 되고 또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는가? 이 부분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뭘 말씀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며 누리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는 역사의 모든 전 과정, 이것을 바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명칭한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완전한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 어떤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역사를 통해 구출로 진행되어지며 나아가 완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러한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통해 이제 계획하신 바의 구원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나타냈었는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더 나아가 스스로의 자범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모두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제 약속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성취 완성시켜 놓으셨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적용,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다. 이 부분도 역시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구원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 역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택하신 백성들의 영광 구원을 위하여 만물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제각각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지금 완성시켜가는 중에 있다. 그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구원론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각각 서로 다른 주장의 구원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외길이고, 그리고 성취와 적용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한 방법이며 한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많은 이론과 논쟁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확인을 합니다. 바로 교단과 교파별로 구원에 대한 이 교리와 그 주장이 달라가지고 하나로 정립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천지 또는 여호와의 증인 등 완전하게 드러나 있는 이러한 이단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구원에 대한 제각각 서로 다른 이론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을 잠시 몇 가지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이론으로는 개혁파는 예정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바로 정통 장로교회나 또는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 개혁파가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은 구원이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정, 선택, 확정, 진행된다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요. 죄사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구속에 대한 적용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존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예정론은 구원의 전반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러한 예정론은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적인 작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이면서도 일방적인 사역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는 인간의 이성작용 이전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를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며, 그렇게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원이 허락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예정론의 또 한편의 특징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한된 구원의 이론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선택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거절할 수 없도록 불강력적으로 입혀지게 되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예정론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알미니안 파, 이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구원의 이론도 있습니다. 이 구원 이론은 주로 감리교나 성결교 등등에서 이제 이 이론에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알미니엄파의 이론은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으로 보기보다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치중하는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구원에 대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의 여부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그 기회를 살려야 하는 것이며 사람이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의지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구원에 대한 이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이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귀에 들려지며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에 자신이 의지적으로 동의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인간 이성과 선행 우위론의 그런 구원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반적인 은혜, 예를 들어서 해를 통해, 달을 통해, 별을 통해 또는 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식물과 동물들이 지금 운행되어지는 또 모든 순환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건 우연히 생겨지는 것이 아니야. 틀림없이 이것은 어떤 절대자, 즉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걸 주장하는 거야. 이 인간의 이성이 먼저 이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내가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이성이 판단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에 진리 순종하며 또는 동의하며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믿는 구원의 이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이를 먼저 분별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인간 이성 우위론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의지론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자유의지론은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설의 구원에 대한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선택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택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자유의지론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앞세우는 구원론은 구원을 어느 누구든 그리고 언제든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반면에 또 바른 행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이 속에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론의 이론은 현재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 내 자신의 현재 믿음으로는 내 구원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끝날까지 자신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자유의지론을 앞세우는 구원 이론은 구원을 원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전생애에 걸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그들은 어떻게 또 주장을 하느냐? 이런 신실한 삶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이 확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삶 속에서 조금 잘못하게 되면
여전히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다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또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러한 것과도 비슷한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루터파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도 알미니안의 자유의지론과 비슷한데요. 이는 루터파 교회의 구원의 이론의 뿌리입니다. 이 루터파 구원론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 중심 내용이 구원의 결정적인 효력을 인간의 신앙에 둔다라는 데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원하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소유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루터파 구원론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그런 구원의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론과 좀 비슷하죠. 단지 어디에다가 지금 핵심을 두느냐, 이것이 지금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소명이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칭의,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어떻게 보느냐?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준비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를 사해 주시고 인간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으며 복음을 듣는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을 통해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인 합작설의 그런 구원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반쯤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이 반쯤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어느 중간 지점에서 만나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단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구원의 이론입니다. 이들도 역시 알미니안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불신앙으로 떨어질 때마다 중생하여 소유한 구원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의 구원에 대한 또 주장을 잠시 살피면요. 이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결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에다가 구원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구원의 창고 또는 구원의 분배자, 이렇게 그들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관은 오직 교회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례를 통해서 이러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며 성례를 구원에 이르는 매개물로 인식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세례 그리고 성찬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구원은 교회가 베푼 이 성례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느냐? 로마 가톨릭은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성령의 사역을 교회가 베푸는 성례로 대신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로마 가톨릭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단계의 구원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언급했던 개혁파, 알미니안파, 루터파 역시도 제각각 서로 다른 구원에 대한 단계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은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로마 가톨릭의 구원의 단계는요,
많은 단계가 있지만 이를 크게 세 단계로 잠시 확인하면은 첫 번째로는 충족한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족한 은혜의 단계는 아이들은 세례를 통해서 이르게 되고 유아 세례가 있죠. 이 세례를 통해서 이르게 되고 성년들은 마음의 조명과 의지의 강화에 의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사를 따라서 이러한 은혜에 저항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 주장하면서 구원을 인간의 의지의 결과로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협력 은혜의 단계인데요. 이것은 충족한 은혜에 이른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다음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원의 대상자가 칭의를 받기 이전에 칭의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준비하는 단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은혜의 단계, 칭의를 받기 이전까지의 그 단계는요. 보통 7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의 접수.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긍휼하는 소망,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넷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 시작하는 것. 다섯째, 죄에 대한 증오. 여섯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는 결심. 마지막 일곱째는 세례를 받으려는 마음의 욕구를 지칭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세 번째 이제 세례의식이 이제 있어요. 이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칭의의 단계로 보며 세례를 받을 때 칭의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선을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칭의가 보존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천주교인들, 가톨릭 교인들은요. 선행을 베푸는데 굉장히 열심을 많이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주교는 죄를 통해서 칭의를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통해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이 칭의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견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 대표적인 요소를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칭의의 조건을 인간의 선행에 둔다라는 그러한 문제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은혜가 인간이 행사하는 성례에 의하여 전달된다라고 주장하는 여기에 큰 오류가 있다라고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거부하며 배척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신앙지상론파들이 주장하는 그런 구원론이 있어요. 이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영원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닌 성취된 구원을 계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영원히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는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성취된 구원을 계시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지상론파의 구원론은 말하자면 중복구원론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신이 믿는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구원을 믿으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번 구원을 받으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한다는 생각을 그릇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생각을 내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징벌받을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자기 최면 또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믿으려고 막 주문을 외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비주의파의 구원론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참 신앙은 경험에서 있어진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믿는 신자라고 인정되기 이전에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러한 경험은 정평 있는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검증을 받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또 그들은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복음은 어떤 제한된 죄인에게만 전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험을 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이 사람들에게만 전해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별히 성령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증거를 환상을 봤다든지 방언이 터졌다든지 또는 신유 등등 성령이 보증하는 체험이 있을 때 구원이 확인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먼저 많은 굴곡과 여러 종류의 불안 또는 영적인 고민을 거친 후에 이제 그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자는 구원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하면 소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특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순절파의 그 구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파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면서 그 증거를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죠. 순복음 쪽에서 조금 이런 경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외의 군소지파들의 약간씩 다른 구원에 대한 이해와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양심 구원설, 양심이 선하면 구원받는다, 또는 유아 구원설, 유아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이론들도 있고요. 또 인간의 감정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기도 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 그 시간까지 이야기하는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론들도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실제는 뭐냐? 이렇게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과 주장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역시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렇게 서로 다른 구원에 대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단과 교파별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까지도 나타나느냐? 심지어는 같은 교단의 같은 교파에서 운영하는 한 신학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이런 교수들이 있는 것이 또 실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제 구원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것이 참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구원에 대한 이론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러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원해지는, 내려지는 바른 뜻을 우리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제각각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각각의 교단과 교파를 완전히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만 이 구원의 진리를 찾아가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확신 가운데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더 확실하게 와닿게 됩니다. 근데 바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복음 진리가 아니면 말씀을 그냥 목사가 전하는 대로 또는 교수가 가르치는 대로 듣기만 하면은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성경을 보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그냥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가.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지 않은 다른 말씀들이 있다는 게 자꾸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과연 바른 것인가? 이게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정말 복음 진리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른 근거한 올바른 복음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반석처럼 점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점점 나타나게 되지만 올바른 성경에 근거한 복음 진리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혼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똑바로 반석과 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뿌리까지 흔들리는 이런 상황 앞에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신학, 장로교는 보편적으로 예정론을 가르치고 감리교나 지금 성결교 이런 데는 자유지론을 가르치죠. 정 반대되는 이제 그런 그 부분. 뭐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뭐 어떤 이 방언이니 뭐니 이런 가르치는 이런 쪽은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적죠. 근데 또 장로교 아니라고 해서 다 똑같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말씀을 대하고 있는 성도들 제각각이 이를 바르게 분별해야지 되는 것이지 말씀을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나는 그 말씀 믿었는데요. 그 말씀대로 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죠.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진리가 새겨지도록 만들어질 때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립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성경이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부터 자세하게 이제 확인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에 대하여 계속 강조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며 이 구원 속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은 물론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제각각의 이론들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 나가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 시간 말씀 안에 또한 이 서로 다른 구원론을 살펴보며 확인을 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세워지는 올바른 복음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인지 이제 하나하나 바르게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들의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